오늘의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지혜와 정면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라고 시작합니다. 이 도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나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그리스도와 철학의 핵심 개념인데 만물의 근원이자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은 몇 군데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1장 1절에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개역개정은 이 로고스 단어를 말씀이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직역한 거를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십자가의 말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나와요. 원문을 그대로 지역을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의 말을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말이나 말씀이 아니라 도라고 번역을 했을까? 물론 이제 뭐 쉬운 성경이나 다른 데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로고스는 단순한 십자가에 대한 말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삶의 길, 신비한 진리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 성경은 이를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되어버렸죠.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교회에 철탑을 세워서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기도 하고 각종 액세서리를 만들다거나 참 많은 곳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딱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십자가 자체를 어떠한 문양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죠. 요즘은 이제 예전과 많이 교회가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굳이 철탑 같은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고 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작년 여름인가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철탑이 그 바람 때문에 무너져 갖고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바람으로 인해서 그냥 뭐 하나가 이게 떨어진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는 저런 걸 세워서라고 또 그걸 또 뭐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신부님이 그랬어요. 이런 철탑 같은 걸 세워갖고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굳이 철탑 같은 십자가가 하지를 않고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교회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죠.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보며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십자가가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간혹 이제 혹시 야간 산행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야간 산행 쭉 하다 보면은 저 높은 곳에 가면 십자가가 진짜 많이 보여요. 근데 이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 게 무슨 이렇게 십자가가 저렇게 많냐 이게 아니라 십자가가 많다, 교회가 많다 하라는 뭔가 되게 안정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불안감도 좀 있습니다. 저 많은 십자가 중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당시 편지를 쓸 때 십자가는요 지금과 달리 사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자신의 철학이나 세상적 논리로 해석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에요? 밀어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지, 왜 세상은 이것을 밀어나다고 하고 우리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두 분류로 나옵니다. 멸망하는 자들, 즉 십자가를 밀어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즉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 사람들. 이 둘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요 영적인 눈의 열림과 닫힘의 문제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능력 있는 메시아였어요. 능력 있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후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의 후손.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꺾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였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에 붙잡혀서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결국 죄인 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아마 이런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인가? 죄송해요. 저건 십자가 뭐 이상한 게 울리네요. 예수님을 보고 저런 게 어떻게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인가? 저 사람은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십자가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십자가는요 로마에서 사용되는 가장 극악한 사형 방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특히 이 십자가는요 더 재밌는 것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나 노예나 흉악범이나 로마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한 공개 처형 도구였어요. 처형된 사람들을 곳에 몇 시간씩 매달아 놓고 로마에 우리한테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메시지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시면 골고다 언덕을 쭉 십자가를 이고 올라가잖아요. 그냥 못 박혀 탁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심리전이나 국가 권력의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돼요.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은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메시아가 메시아일 수 없는 어떤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그냥 감옥에 쳐서 죽인 게 아니라요 일부러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 증거가 필요하거든 그들한테도.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가니까 죽지 말라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요 제자들도 메시아는 영광스럽게 다스릴 거라고 기도했지 이렇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단순히 죽으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왜 하필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스럽게 돌아가시는 것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한 위대한 사상가의 비극적인 최후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권력 앞에서 희생당한 사건이 되어버릴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하죠. 신이 인간의 실패를 대속한 신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18절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구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무력, 수치, 실패, 죽음,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해 보이는 도구를 통해서 뭐 했어요? 세상을 구원하셨거든요. 헬라 세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지혜와 철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뭐 플라톤이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에피쿠로스라든지 되게 이름도 어려운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도 그렇고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합리성이에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고상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고 그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인류의 죄를 대신한 것이다. 이게 그들에게는 논리도 안 맞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신이 죽는다는 것도 웃기고 그것도 그들이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는다는 것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철학자라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죄를 누가 대신해서 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신화 같은 잘 짜여진 얘기를 누가 믿냐, 왜 남의 신의 얘기를 내가 믿어야 되냐.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면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의 생각의 틀,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는 미련하거든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이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이 말씀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지혜로 설명하고 자기 잣대로 뭐랄까 재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련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청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거짓되고 외식적인 그 신앙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칭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무력화시킨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무너뜨린다고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계획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 너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에 미련해 보이는 것, 곧 십자가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성공이나 뭐 능력이나 논리나 합리성을 신앙 안에서도 추구하거든요.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린다라는 말은 곧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참된 진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지구 있잖아요. 뭐 또는 우주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과학적 설명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것이 뭐 있습니까? 빅뱅 이론과 진화론 뭐 이런 것이 있죠. 자연 법칙을 바탕으로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이것은 뭐야?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예요. 신앙적 설명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 이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다 보면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우연으로 인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작은 점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대요. 그 이후 우주가 팽창해지면서 지금의 별과의 행성과 생명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의 핵심은 결국은 뭐예요? 이 점에서, 이 점도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설명이 안 되고, 이 점이 폭발한 것도 어떤 우연, 어떤 에너지의 우연, 어떤 조건의 우연, 어떤 입자의 우연, 다 우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설명은 있지만 그 왜라는 질문 앞에서는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그 점은 어디서 나타났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럼 점을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그 설명하기 위한 그 점은 또 어디서 나타났어? 계속 이어지거든요. 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를 말해줄 수 있지만 삶의 근본적인 질문 왜라는 설명은 할 수가 없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인간의 지혜는 결국 우리의 존재를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연으로 만들어요. 우연으로 생긴 존재다라는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우연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계획이며 실수가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가난한 자를 통해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하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세요? 생명을 이루시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사유와 철학, 과학으로 신의 존재를 접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에 미련한 것, 곧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는 납득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중심이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해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 나한테 내가 뭐 나를 투자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를 씻는 능력이고 죽음을 이긴 능력이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능력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단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단절로 인해 그 누구도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됐고, 단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 즉 죽음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으로 시작이 되어버렸잖아요. 세상은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약함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승리를 이루셨거든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나와요. 이 구절에서 나오는 통치자들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뭐 정치, 권력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악한 영적 세력, 즉 사탄과 그 추종 세력, 이 세상의 불의한 구조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포함해서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시킨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나와요. 즉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 딱 묶어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려는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무기.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보면요,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정죄하려고 고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뭘 얻었냐면 죽음과 두려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은 뭐예요? 죽음과 율법과 그 저주에 갇혀버린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탄의 무기들이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재밌게 쉽게 말하면 게임 중에 사용하는 아이템 같은 거예요. 저주를 풀 수 있는 암호 같은 거 있잖아요. 독약을 먹었는데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 같은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다라고 나왔어요. 즉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에요. 와 이겼다 이게 아니라요, 모든 눈 앞에서 이 힘과 권리를 무너뜨려 버리고 더 이상 힘을 행사할 수 없게끔 무능한 존재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 그 구경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마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달려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은 자신의 무기를 잃어버리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눈에는 패배의 상징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의 깃발을 내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생명을 낳았다. 사탄의 무기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죽게 만들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마귀는 무력화돼 버리고 세상의 승리를 이끄신 것이거든요. 결론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순절은 그저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또 절제하고 내가 억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그 십자가의 길을 참여하는 영적인 여정이에요. 여정이 뭡니까? 함께 걸어가고 겪고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상이 아니라요, 삶의 태도와 나의 존재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단지 우리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죽고 태어나시니 끝이네, 나도 이제 살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또한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를 부인해요? 나를 부인하고 또 어떤 거를 제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잖아.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만 너 또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똑같이 지고 나를 따르라잖아요.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의 길이며 자기의 욕망과 지혜를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지식들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야, 너 맨날 교회 가고, 아니 뭐 맨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할 때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귀찮게 뭘 하냐, 뭐 주일날 교회 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주일날 어디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유학하면서도 주일은 꼭 지켰단 말이에요. 뭐 수요 예배를 지키기도 다 지켰지만 그럼에도 뭐 쉬는 날은 있어도 주일만큼은 꼭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와이프하고 사모하고도 한 번씩 나눴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주말을 도대체 어떻게 보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낼까? 너무 궁금해요. 우리는 금요일날 되면은 토요일이네, 주일 준비해야 되네. 전 이 생각이거든요. 토요일날 되면은 내일 주일이네, 또 교회 해야 되네, 이 생각뿐이거든요.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뭐예요? 이제 또 월요일이네, 일해야지, 이 생각이 이제 계속 반복인데, 도대체 주말을 보내는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과 그 방식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행복한 거구나라는 것을 떠오르면은 조금은 이제 그 생각을 좀 이렇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주일 가고 매일매일 그 삶이 힘들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세상은 말합니다. 높은 곳에 달아야 의미가 있다. 정상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강해져야 살아남는 것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을 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꿔야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 반대로 말합니다. 낮아짐 속에서 진정한 높음을 얻을 수 있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내서 그 강함을 경험할 수 있고, 나를 내어줄 때, 자기를 내어줄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을 얻는다라고. 십자가는 삶의 무게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으로, 자기 실현에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감상하거나 연민으로 막 슬퍼하며 바라보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자신의 삶을 다시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자기 지혜와 계획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움켜쥐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죄책감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에 지친 마음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참된 안식과 자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길이 어두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빛으로 가는 길이고, 패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거든요. 액세서리 마냥 십자가를 손에 쥐고 다니지 마시고 이 십자가를 정말 마음 깊숙이 새기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중심이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능력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드러내는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나의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참되게 깨닫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자유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죄책감, 두려움, 정죄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다가 주여 한번 외치고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세상은 십자가를 밀어나가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게 하시고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단지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의 믿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보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주장, 교만과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때로 고난일지라도 끝까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듯이 오늘 우리 삶에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와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 낙심, 실패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나의 삶에도 실제가 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이제 탄핵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뭐랄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들어섰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정치적 능력이나 굉장히 현란한 말솜씨 같은 것들보다 그 누구도 지혜를 구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지 더욱 누구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지를 더욱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도 나왔듯이 세상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이 진정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지 않나, 바르게 이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역시 왕이 되었을 때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셨거든요. 우리 민족이 지금 구해야 할 지혜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나 외교적이나 경제 지표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는 그 겸손한 지도자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치적 계산과 이익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 그리고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권력을 지기 위해 다투는 사람보다는 백성을 섬기기 위해 무릎 꿇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눈에 능력 있는 보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아픔에 함께 올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와 권력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일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들어하고 고난받은 사람들이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삶 전체를 다시 헌신과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